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또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최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할까?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모습의 말씀들,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들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시고 또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서 최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들 가운데에 신비한 어떤 나무에 속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에 사는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요,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알알이 풍성하게 맺히는 열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모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언서에 나타난 또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아픔의 문제, 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에 만연했던 그 세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들이 알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분명히 계시는구나.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 해야 되는 나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농부도 행복하고 그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농부도 재미가 없고 그 농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수확량이 적으면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삶에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가장 더 큰 것은 뭘까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셔서 이제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던 겁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그죠?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자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고, 또 제자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열매, 전도를 하여서 전도의 열매, 사랑을 하여서 사랑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기쁨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정도 되어지면 나도 예수 믿을 만하겠다, 저 정도 되어지면 나도 교회 다녀볼 만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제가 어제요 갑자기 본문을 바꿨어요.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바꿨는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바꾼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바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터치하고 싶으신지를 하나님은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각인을 시키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지라 비유를 하시면서 붙어 있을 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를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점점점 퍼져서 또 다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선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제자들 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제자들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들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래야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민족의 통일, 그죠? 이 나라가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혈혈당원이라고 지칭을 했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든지 부강해져서 이 나라가 자유함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해방을 받는 멋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중간자의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을까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열의 세금을 걷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세리들이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키 작은 세리를 알고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라고 비아냥거렸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반민족주의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민족주의자가 있었고 반민족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너무 잘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어지는 대상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선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선포할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이 12명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5가지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요.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을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어서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 12명 앞에를 두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참 놀랄 만한 결과를 우리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변화되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버려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명시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세리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믿음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주님의 역할들을,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역할들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팔게 되어지지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유다야,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문제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괴로움투성이고, 아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두려워하냐 말이죠.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을 치료하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환난이 찾아올 때 그 환난 뒤에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기대한다면, 여러분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찬송할 거고, 쓰러지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거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탈바꿈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는 것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다. 넘어지면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쓰러지면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지요.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데는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삶,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그것이 내가 제자가 되어놓고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헛된 것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다 의롭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조건이 뭡니까?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한 그 멋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는 주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뤄내시는데 어떻게 이뤄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참된 제자로서 회개하고 진정하게 이제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졌던 제자들의 행보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서 떳떳하게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수모와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이 이것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했더니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제자들의 그 생명을 거두시고 그곳에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전초의 기지를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이렇게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운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잘 풀리지 않지?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만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내 마음과 내 삶은 예전의 모습 속에서 전혀 변화됨이 없이 정신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터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멋진 일들을 맡기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가장 큰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터널 속에 우리를 가둬두신 거죠.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여러분,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니 어디에 가두시지요? 큰 물고기 안에 가두시잖아요.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뭐합니까? 회개하지요. 회개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트로 내뱉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쓰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셨어요. 니느웨의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렇게 뒤섞어서 마치 나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제자는 제자인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하여 주고 싶은데 줄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제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전과 똑같이 살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아니, 모양은 바뀌었어요. 또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정신 속에는 예전과 똑같은 죄악된 모습들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겉모양만 바뀌었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죠.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주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개케 만드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픔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 목사 저 녀석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맨날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만 주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세요? 그 환난이, 그 아픔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가룟 유다를 분명히 우리는 상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죠?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를 맺었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말씀의 결론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마르거나 가지처럼 되어진다. 내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4번씩이나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일들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일들을 이뤄냈던 인물 중에 우리는 상상해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인물 누가 떠오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처음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셨구나.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무쳐 오기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오지요. 형들이 그 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으로 팔게 되어지는, 애고로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죄수로서 감옥에도 갇히고, 자기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살면서도 요셉의 모습 어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이제 고집을 피우고, 이제 그래도 애굽에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게 살았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도 버리고 이스라엘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나는 여기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최선의 노력들의 삶들을 살고, 오늘도 정직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이제 요셉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들어 쓰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왜 인정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을 인정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 종놈 하나 때문에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와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어지지요.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400년의 역사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단절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머금고 또 다른 열매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들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요. 그의 삶에, 그의 고난에, 그의 고통에, 그의 육신의 쓴뿌리의 흔적을 가지고도 그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고, 제자들이 양성되어지고, 더 멋진 일들을 이뤄내는 아름다움의 역사, 믿음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넘칠 때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은 남들보다 잘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속에 생겨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을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 풍성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뭐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성경의 어느 인물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났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떠오르셔야 되는데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3대 왕인데 솔로몬 위에는 이복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선택해요? 솔로몬을 선택해요. 그때부터 솔로몬의 인생은 위기였어요. 왜 위기일까요? 아니 형들이 너무나 많고 또 형들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위기와 그런 문제와 그런 고난이 찾아오니 솔로몬은 뭘 선택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솔로몬의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녀석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니 저런 어린 녀석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찬송해?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너무 기뻐라는 표현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물으실까요? 제 목사가 기도를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멋진 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왜 우리의 꿈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꿈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걱정하잖아, 염려하잖아.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내게 다 줄 거야. 내 평생에 이 모든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실 거야. 누구의 말씀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무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만 잔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그런 여유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들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들 속에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하실까?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확신이 꼭 필요한 거죠. 첫째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깨닫고 삶에서 실천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열매를 맺는 제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자로 탈바꿈 되어지는 삶을 사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